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림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들 같이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야곱과 요셉을 보면 인생이 달라요. 야곱은 도망쳐서 좀 엇비슷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야곱은 12지파를 낳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브람과 아브라함은 달라요. 아브람은 지파의 아버지고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뜻이 전혀 다른 이유는 뭐냐면 크기가 다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꿈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비전의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건 내가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명성, 내 명예, 내 유익을 위해 그 일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죠? 다 그 일을 하잖아요. 초반에는 다 좋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변질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 변질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유익이 주어지고 내 안에 평안이 얻어지고 삶이 더욱 확장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지면 이것이 나중에 변질되는 경우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꼭 뭐냐면 여러분들 믿음에 변질되지 말아라. 처음 가졌던 그 사랑,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처음 가졌던 그 확신을 꼭 붙잡고 있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변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뭐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높이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증거하는 것. 제가 최근에 이렇게 뉴스 하나를 봤는데 그 필리핀의 이단 총파,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잡혔대요. 해외에 700개 교회를 가지고 있고 따르는 신도만 몇십만 명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필리핀의 두테르테라는 대통령이 있었죠. 그 사람의 영적 조언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를 못 건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잡혔어요. 자기가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변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사람은 없어요. 그럼 내가 동일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붙드는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 자신도 내가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죽는다. 내가 죽어야 주가 사시기 때문에 예수가 사시기 때문에 내가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욕정도 죽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모든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꿈도 내가 가진 육신의 꿈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 삶에 들어와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내가 죽는다고 해서 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도리어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 앞에 복종하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 앞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시는데 그 꿈이 어떻게 나오는가? 기도하는 자에게 나와요. 제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해서 오늘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사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초반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나 중반이 굴곡이 있고 그 다음에 더 하나님이 은혜 주셨잖아요.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때가 한 17살 때쯤 됐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된 때가 30살로 봐요. 자, 그러면 약 13년 동안 이 요셉은 자기 인생을 포기할 만한 환경을 끊임없이 부딪히고 뭐 했어요?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잠깐 볼게요. 창세기 39장 3절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시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한 사람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저도 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저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저를 통하여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저도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시는데 요셉을 통해서 형통하게 하시는 걸 먼저 누가 봐요? 예, 그의 주인이 봐요. 그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 군대 장관 아니에요. 군대 장관의 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으로 갔어요. 근데 보디발이 먼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걸 봤어요.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주관하시는 걸 뭐예요?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볼게요.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왜 고난받아? 왜 어려움 당해? 그런데 또 놀라운 이야기는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운 이후로부터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요셉을 위해서. 그런데 사단은 요셉을 가만히 안 두죠.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통해서 요셉을 또 낙담시켜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왕의 감옥에 갇혀요. 왕의 감옥은 아무도 못 나오는 감옥이에요, 사실은. 그 보디발이 왕의 감옥에 가뒀다라는 사실은 너 평생 거기서 살다가 죽어라는 한 뜻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간수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시죠. 창세기 39장 20절 23절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볼게요. 상황은 나아진 게 없어요. 여전히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감옥. 감옥인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대요. 감옥을 나온 게 아니에요. 왕의 신하로 들어가거나 내시로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그는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이 상황을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래요. 나아진 게 없네. 조금 나아진 건 내가 조금 편하게 사는 것뿐이네? 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이 상황조차도 나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황도 형통한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려면
인생 역전을 경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크게 반전되는, 완전히 알거지였다가 벼락부자가 되거나, 한동안 탕정이 삼성 들어오면서 그런 분들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인생 역전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 사람 마음에 평안이 없다가 하나님을 통해 은혜를 얻고 평안을 얻은 것이 인생 역전이에요. 그것이 인생 역전의 시작인 거예요.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 사람은 잘 됐네, 이 사람은 좋네, 이 사람은 형통하네 라고 얘기하지만 그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형통한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놓치는 거예요.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나에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영향을 미미하게 미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강하잖아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서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큰 은혜를 깨달아요. 야, 그렇구나. 내게 주어진 은혜, 그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인생 역전의 비결이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난할 때도, 내가 부할 때도, 내가 무엇인가 얻을 때도, 먹을 때도, 먹지 못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내가 만족할 줄 알았다. 이건 큰 은혜인 거예요. 100만 원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1000만 원처럼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요. 1000만 원을 받아도 마치 10만 원을 받은 것처럼 부족하다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참 놀라운 건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통한 평안을 얻었어요. 기쁨을 얻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착고라고 그래요. 쇠사슬을 손발에 감아놔요. 네, 그래서 못 벗어나게 해요. 못 도망치게 하는 거죠. 도망쳐도 어떻게 해요? 쉽게 잡을 수 있도록 거리도 짧게 딱 붙여놔요. 그러니까 총총총총 걸음으로 얼마나 도망가겠어요? 도망갈 때마다 차그랑차그랑 소리 나는데 어디 가겠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데 이 꼴이 뭡니까? 사람들이 보고 비웃겠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우습게 여기겠습니다. 내가 창피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내게 은혜 부어주신 거 맞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은 찬양했어요. 그들은 감사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감옥의 문이 팍 열려버려요. 그들을 붙들고 있던 착고, 쇠사슬이 다 풀어져 버려요. 잠자고 있다 찰캉 소리에 깜짝 놀란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허둥지둥 감옥 안 뒤져봤을 때 놀라지 말아라. 네. 여러분, 우리 삶은요, 인생 역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인생 역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어떻게 얻어지느냐?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요셉이 13년 동안에 하나님을 참으로 경험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총리 된 것만 보잖아요. 그런데 13년 동안 노예로 있고 여전히 가정총무로 있지만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또 감옥 안에 갇혀서 간수장의 일을 돌봤지만 그는 여전히 뭐예요? 죄수예요, 죄수. 신분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했다고 얘기하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또 이 이야기는 요셉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로 이 조그마한 일을 통해서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복이 작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크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인생 역전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열쇠를 들고 보물상자를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열려라 참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열쇠를 뭐예요?
꽂고 돌려야죠. 열쇠 쥐고 뭐하고만 있어요?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안 열리네? 에이 뭐야 하고 열쇠 버리고 가버려요. 아니면 들고 그냥 가버려요. 이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내 손에 열쇠 쥐어지고 있는데 제가 하루는 안경을 이렇게 위로 쓰고 책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걸 잊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안경 어디 갔냐 안경 찾는단 말이에요. 가까운 데 두고. 그런 적 없으신가요? 치매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망증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열쇠 주신 건 잊어버리고 자꾸 뭐해요? 기적만 바라봐요. 열려라 참깨 말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뭐 주셨어요? 열쇠 주셨잖아요. 구원의 열쇠 주셨고 할렐루야. 영생의 열쇠 주셨고 그럼 우린 뭐 해야 돼요? 넣고 돌려서 그것을 받고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건망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믿음으로 빠져나가요. 에이 하나님 내 안에 안 계시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네. 하나님 뭘 주신다고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아무 것이 아니죠. 요셉이 13년 동안 경험했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뭐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삶에 주어진 은혜를 가지고 뭐 했어요? 열심히 섬겼어요. 바다 닦는 일, 청소하는 일 열심히 했어요. 총무로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가정의 모든 일들을 열심히 했어요. 마치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처럼 열심히 했어요. 40장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죄를 지은 것처럼 나와요. 그리고 왕의 감옥에 갇히잖아요. 하필이면 요셉의 감옥에 갇혔죠. 근데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꿈을 꿨어요. 다른 꿈을 꿨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그 복권이 돼요. 올라가죠. 반면에 떡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풀이해준 대로 죽어요. 요셉이 이야기하죠. 당신이 술 맡은 관원장한테 이야기해요. 당신이 복권되면 나를 기억해서 이 억울한 일을 왕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되고 나서 알려주나요? 몰라요. 그런데 41장 넘어오니까요. 왕이 꿈을 꾸잖아요. 두 가지 꿈을 꿔요. 앞부분의 이야기를 좀 하면 왕이 두 가지 꿈을 꾸는데 첫 번째는 살찐소 7마리가 열심히 강가 옆에 풀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강에서 올라오는 빼짝 많은 흉측한 소 7마리가 그 소를 바라보다가 그 소들을 잡아먹어요. 왕이 놀래 깨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마음 진정시키고 잠을 자는데 또 다른 꿈을 꿔요. 진짜 풍성한 7 이삭이 바람에 한들한들 누리고 있는데 옆에서 진짜 바람 맞고 흉측하고 쭉정이 같은 빼짝 마른 이삭이 올라와서 그 살찐 이삭을 잡아먹어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깨죠. 신하를 불러요. 꿈에 몽할 수 있는 신하를 불러요. 근데 이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느부갓네살, 다니엘의 꿈에서 해준 다니엘처럼 느부갓네살의 꿈처럼. 근데 요셉도 꿈풀이를 해주죠. 근데 이것이 그냥 요셉이 내가 하겠습니다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이 누군가 하고 신하들한테 막 물어보고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누굴 떠올려요? 요셉을 떠올려요. 요셉을 떠올리고 요셉에게 내가 이러한 일들을 당해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요셉이 꿈풀이 해줬고 요셉의 꿈이 정확하게 들어맞아서 내가 지금 왕 곁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요셉 불러오라고 하죠. 그리고 오늘 본 말씀처럼 이 꿈풀이를 해준 다음에 꿈풀이 정확하게 해준 게 뭐냐면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이에요. 가뭄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왕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러니 왕은 어떻게 해라?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대비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일을 맡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도리어 왕은 뭐라 그럽니까? 네가 지혜로운 사람이니 이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의미의 가장 귀한 소망이 바로 믿는 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일을 정확하게 본다면
인생 역전은 믿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했는데 요셉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잖아요. 만약에 술 맡은 거 하는 장이 나를 복권시키지 않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 기억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요셉은 뭐 했어요?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해주시잖아요.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믿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요셉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일평생 죽어도 나는 감옥에서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내가 어떠한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해도 뭐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 하나님. 감옥에서 내가 기뻐할 모습이 뭐가 있어요? 감옥에서 내 형편이 기뻐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 믿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요셉은요, 보이지 않는 일들을 관해서 보이지 않지만 미래의 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인생 역전을 꿈꾸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인생 역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은혜를 얻게 하신 하나님, 그것이 인생 역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돼요. 영적인 것들에 관해서 관심 가져야 되고,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확실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곧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에 더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여자들은 죽은 가족을 다시 살아난 상태에서 맞이하기도 하였으며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 고문을 당해도 풀려나기를 거절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받고 채찍으로 맞았으며 사슬에 묶여 갇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돌로 맞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며 톱으로 몸이 잘리거나 칼날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옷을 삼아 두르고 다녔으며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고 온갖 학대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누리고자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앞서 말한 38절에 35절에서 37절의 말씀처럼 영생의 소망을 얻기 위해 사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인생 역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비밀이 뭐예요?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말씀은 먼저 내가 지금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받고 그것이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가 내게 형통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그 이후에 내게 주신 모든 상황과 내게 주신 모든 여건에 관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더욱 나아게 나아가게 하시는, 더욱 복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고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본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추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38절에서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다는 것은 세상이 그들에게 초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잘 살고 세상에서 내가 부해지고 세상에서 내가 명성을 얻고 세상에서 내가 인정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그 목적이 아닌 거예요. 바뀌었죠.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지 땅의 것을 위해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늘의 것을 위해 살지 땅의 것을 위해 살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소망을 가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만,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이야기의 마무리를 이 이야기로 좀 마치고 싶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9장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 파트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는 좀 길게 나왔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압축해서 나와요. 그리고 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실 것인지를 알려줘요.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알려주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귀신 들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린 아들이 있는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어떻게 하냐면 먼저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근데 제자들이 기도를 해도 귀신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죠. 이 아버지를 꾸짖을 일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을 꾸짖죠. 너희는 왜 믿음이 없이 기도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시는 앞에서 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도대체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는가? 어려서부터 그랬다. 물에도 들어가고 귀신이 불에도 들어가기도 한다. 이 아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아이 어떻게 좀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면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주님 내게도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아이에 들린 귀신을 쫓아내주자 아이가 쓰러져요. 잠자는 것처럼 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은 것처럼 보였다고 해서 아이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깨어나죠. 우리 삶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순간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인생이 역전되는 놀라운 영적 은혜와 삶의 은혜를 더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내게 믿음이 없다면 믿음 더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는 사람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인생 역전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눴어요. 요셉, 이 인물은 참 대단해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 때에 인생 역전이 일어났어요. 먼저는 요셉의 마음, 영적인 상황에 인생 역전이 일어났고, 그죠? 두 번째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인생 역전을 시켜주셨어요. 죄인에서 뭐가 됐어요? 한순간에 이집트의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어요. 이집트의 왕이 이야기하는, 파라오 왕이 이야기하는 걸 보세요. 내가 너보다 앞선 것은 이 왕자 하나다. 다른 건 다 뭐다? 네, 버금간다. 그래서 버금 마차에 이 요셉을 태우고 온 이스라엘 돌며 이 사람이 이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리다라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말에 역사하시고 믿는 자의 그 믿음에 역사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시간이 더디고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믿는 자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더욱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더욱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되는 일들이 더욱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요셉처럼 의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으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욱 경험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더욱 나누는 삶이 되는 풍성한 삶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